인생은 선택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지난달에 전주 충북교에서 저희 신대원 동기들 모임이 1박 2일로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서 숙소를 한옥마을에 가정마다 하나씩 이렇게 잡아주어서 한옥마을 체험을 잘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기회되면 가셔서 한옥마을을 한번 체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옛날에 시골 살았던 사람들은 안 가도 됩니다. 도시 사람들은 한번 가보면 체험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같이 촌에 살았던 사람들은 별로 체험이 잘 안 됩니다. 맨날 시골 가면 그런 집에서 자고 오니까. 어쨌든 아주 한옥마을을 잘 꾸며 놔서 많은 관광객들이 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전주에 가까이 있는 김제 금산교회를 탐방을 했습니다. 김제 금산교회는 기역자 교회로 유명한 그런 교회라서 많은 분들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교회를 기역자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여자, 이쪽은 남자. 이쪽은 여자, 이쪽은 남자. 그래가지고 여자와 남자가 서로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옛날 유교에서 남녀 7세 부동석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남자 7살 되면 남자와 여자는 같이 앉으면 안 돼요. 서는 거는 괜찮은데 앉는 거는 안 됩니다. 7세 부동석. 그러니까 밖에 서 있을 때는 나가서 예배 마치고 다 이렇게 보고 같이 밥도 먹고 하는데 앉을 때는 7세 부동석이 돼가지고 앉는 것은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기역자를 지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가운데 모서리에 이제 목회자가 예배 인도를 한 목사님이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도 여자를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커튼을 쳐놨습니다. 저 커튼이 가려져 있는데 커튼을 쳐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 커튼이 나중에는 이제 없어집니다. 그래서 보는데 없어져도 목사가 이제 여성 성도들을 이렇게 자주 보면 안 됩니다. 하늘로 쳐다보든지 여쪽으로 봐야 됩니다. 2번까지는 보면 되는데 3번 이상 보면 징계를 먹습니다. 어떻든 그런 시대에 지어졌던 그런 교회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선교를 참 지혜롭게 접근을 한 거죠. 왜냐하면 그 지역의 문화를 존중해 주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겁니다. 유교 국가에 기독교가 갑자기 들어와서 막 남자 여자가 같이 앉아가지고 예배드리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많은 혼란을 가지게 되고 거센 반대를 부딪히게 되어지고 핍박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않고 서로 보지 못하도록 따로 이렇게 앉게 해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역자 교회가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경북 영천에 가면 자천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그냥 일자인데 가운데다가 나무 판자로 딱 막아 놓았습니다. 서로가 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나중에 가운데 판자가 없어지죠. 없어지지만 여전히 여자석, 남자석은 이렇게 따로 늘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도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게 가족들이 남자, 여자 이렇게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 적은 시골 같은 경우는 꽤 그렇게 오래되지를 않습니다. 이제 도시에서 갔다 오는 사람들이 한 번씩 오면 부부 와서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 좀 이상한 눈으로 싹 쳐다보다가 나중에는 저것도 괜찮네. 이제 그러면서 서서히 이제 그렇게 바뀌어졌지만 아직도 시골에는 남자, 여자 많이 구별되어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금산교회는 1905년에 교회를 신축을 합니다. 그러다가 교회가 부흥이 되어지면서 3년 후에 1908년도에 지금 있는 그 교회로 이전을 해서 그 교회에 조덕삼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땅을 기증하고 교회를 짓습니다. 아주 부자였는데 그분이 이제 짓습니다. 이 교회는 기역자 교회도 유명하지만 방금 이야기했던 그런 분들의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정말 너무 감동적인 스토리가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이제 저 두 분이 그 주인공입니다. 이장익 목사님과 조덕삼 장로님이십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섬, 그러면서 가장 인정이 많은 사람들이 사는 섬이 있습니다. 그 섬을 경상남도 남해섬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자, 그 섬에서 이자익이라는 17살 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너무 가난했습니다. 이 소년이죠. 17살 고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그러니까 3살 때 아버지를 여의고 6살 때 어머니까지 여의게 됩니다. 그래서 친척 집에서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친척집이지만 눈치가 너무 보이는 거죠. 친척집에도 먹을 것이 별로 없는 그런 집에서.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이제 남해에서 배를 타고 육지로 건너갑니다. 남해에서 육지로 건너면 이제 어딘지 여러분 아시죠? 하동입니다. 그러니까 하동에서 이제 있을 만한 것을 찾습니다. 근데 없습니다. 그래서 전라도 쪽으로 방향을 옮깁니다. 그래서 남원으로 갔습니다. 남원에 갔지만 여전히 자기가 있을 만한 곳을 찾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전주로 가는 겁니다. 전주에서 김제 금산리 삼거리에 도착하는데 삼거리에서 똑바로 가면 금산사로 유명한 절간이 나오고 또 오른쪽으로 가면 두정리 쪽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분이 두정리 쪽으로 발걸음을 옮겨서 그 동네에서 가장 큰 집을 찾습니다. 그 집에 가서 주인을 만나서 자신의 사정을 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밥만 먹여준다면 나는 무슨 일이든지 하겠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딱한 모습을 본 이 주인, 그 지역에서 엄청난 부자이고 영향력이 있는 조덕삼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 지주입니다. 이분이 그 얘기를 듣고 당장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바로 일감을 줍니다. 그게 바로 마부의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난 이자익은 열심히 일했습니다. 주인 조덕삼이 감동할 정도로 아주 성실하게 일을 했습니다. 아주 정직했습니다. 이 남의 사람들이 원래 부지런합니다. 좋은 말로 하면 부지런하고 다른 말로 하면 좀 독합니다. 그래서 남의 사람들은 주로 머슴 체질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인 조덕삼이 그 지역에 선교하는 데이트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 선교사님의 전도를 받고 이분이 예수를 믿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전주 선교부를 오가면서 성경을 공부하고 매주일 조덕삼의 사랑치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마부 머슴이었던 이 이자익도 같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양반과 천민의 구별이 아주 뚜렷했습니다. 그리고 부한자와 가난한 자의 차별이 분명할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그 벽을 허문 것입니다. 그래서 머슴이지만 같이 주인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신분이 깨어집니다. 양반과 천민의 구분이 없어집니다. 부한자와 가난한 자의 차별이 없어집니다.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없어집니다. 예수 안에는 모두가 다 형제요 자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믿음, 이런 우리의 생각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조덕삼은 엄청난 부자였지만 머슴인 이자익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같이 믿음 생활을 합니다. 이렇게 좋은 분이 있으니까 교회가 소문이 잘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막 점점 교인이 늘어나면서 부흥이 되어집니다. 조덕삼과 이자익 이 두 사람이 학습 세례를 받게 되어지고 어느 정도 교회가 커지면서 교회가 일꾼을 세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장로를 선출하게 됩니다. 대부분 교인들은 조덕삼 지주가 장로로 선출될 것이라고 당연히 생각했는데 결과는 예상 밖이었습니다. 머슴이며 마부인 이자익이 장로로 선출이 된 겁니다. 이때 조덕삼은 의장인 선교사님에게 발언권을 얻어가지고 앞자리에 나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감사합니다. 제 머슴이며 마부인 이자익을 장로로 선출해 준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부자요 주인인 조덕삼이 장로가 될 줄 아는데 놀랍게도 그 집의 마부인 머슴인 이자익을 교회 첫 번째 장로로 여러분 선택한 것입니다. 이건 잘못하면 교회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교회가 시험될 수 있습니다. 조덕삼이 시험들면 그 교회 전체가 여러분 흔들리고 그 존재 자체가 여러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 조덕삼은 오히려 축하해주고 함께 기뻐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가 내 동생이 장로가 된 것처럼 그렇게 기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비록 이자익이 자신의 머슴이지만 마부지만 많은 교인들에서 장로로 선택된 날부터 조덕삼은 이자익을 겸손히 받들입니다. 성도들이 다 감동을 받습니다. 그 당시에 영수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이 선교사님이 없을 때는 영수가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하는 겁니다. 이자익 장로가 영수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없을 때는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합니다. 주인이 머슴의 설교를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이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설교라는 게 늘 좋은 말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사장적인 것이 있고 예언자적인 것이 있고 구원론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죄를 지적하고 교만을 치기도 하는 게 설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인이 머슴을 설교를 듣는 건 이거 쉬운 게 아닙니다. 머슴이 설교합니다. 교만하면 안 됩니다.
낮아져야 됩니다. 예수님도 낮아졌습니다. 예수님도 낮은 곳으로 내려왔습니다. 저 높고 높은 하늘의 영광의 자리를 버리고 이 땅의 마구간으로 내려왔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줄 수 있어야 됩니다. 종의 발을 씻겨줄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 하겠습니까, 주인이?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의 귀에 거슬릴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인의 시험 들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게 많이 컸네. 좀 잘해줬더니, 겁도 없네. 막 나를 치네. 설교라는 게 이럴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인 조덕삼은 그러지 않습니다. 시험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덕삼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 집에서 머슴으로 일하던 일꾼이 교회의 설교자가 된다니 얼마나 자랑스러운가. 여러분, 이건 진심으로 기뻐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자에게 설교하면 조덕삼이 가장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그럽니다. 이건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조덕삼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조덕삼도 그 다음에 그 교회 2대 두 번째 장로가 됩니다. 그런데 머슴인 이자익 영수의 설교를 잘 듣습니다. 처음에는 머슴 이자익은 한글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에 3살 때 아버지 여기고 6살 때 어머니 여기고 여러분 무슨 공부를 하겠습니까? 형편이 안 됩니다. 그런데 조덕삼이 아들이 이자익에게 한글을 배워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덕삼은 그 머슴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인 조덕삼이 보니까 이 머슴 이자익이 설교를 너무 잘하는 겁니다. 보니까 설교에 은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슴 이자익을 평양에 있는 평양 장로의 신학교에 여러분 유학을 보냅니다. 여러분 머슴을 말입니다. 머슴을. 아들도 아닙니다. 여러분. 조카도 아닙니다. 머슴을 여러분 평양 장로의 신학교에다가 유학을 보냅니다. 여러분 1900년대 초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 우리 동네에서 마산이나 진주로 유학 가는 형님들이 있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한 2~3명 됐는데 그분들을 보면은 막 얼마나 부러운지 모릅니다. 그냥 이렇게 쳐다봅니다. 60년대, 70년대 초반에 말이에요. 네. 진주로의 마산에서 고등학교를 다닌다. 이 촌의 남에서는 이거는 엄청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저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유학을 다 갈까? 저는 아버지께서 중학교 3학년 너는 끝이다. 중3 졸업하면 너는 서울로 가야 된다. 그 유리공장에 갔더니 돈 벌어야 된다. 이게 이미 결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미 앞은 안 보이는 것입니다. 고등학교 간다는 것은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형님들을 보면 막 입이 벌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어릴 적에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910년 여러분 1900년 초에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이 조덕삼이 보내주고 다 학비를 다 대줍니다. 기숙사비께 다 대주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조덕삼은 이자익이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되고 그래서 금산교회 제2대 목사로 청빙을 합니다. 주인 조덕삼이 머슴 이자익 목사님을 사랑하고 존경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자익 목사님이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그 목회가 얼마나 여러분 신바람이 나겠습니까? 그런 이자익 목사님이 나중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장을 3번을 하게 되어집니다. 한 번도 하기 힘든 총회장을 이분이 3번을 하게 됩니다. 그분의 고향이 남해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대전신학교를 설립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거기서 가르치고 교장이 되어집니다. 조덕삼 장로님이 임종할 때에 이자익 목사님을 부릅니다. 그리고 자식들을 모아놓고는 유언을 남깁니다. 아들들아, 금산교회와 이자익 목사를 대대로 너희들이 잘 섬겨라. 이 말을 하고 유언을 하고 여러분 숨을 거뒀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자익 목사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6살의 고아가 된 이 떠돌이를 받아주어 예수 믿게 하고 장로로 세워 신학 공부 시켜 목사가 되게 하시는 우리 장로님, 내가 이런 장로님을 다시 배울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런 장로님을 다시 배울 수 있겠습니까? 장로님, 내 생명이신 우리 장로님, 통곡하면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눈물의 기도가 한국 교회를 울렸다고 그럽니다. 지난 2005년에 4월 19일 대전신학교에서 학교 설립자인 이자익 목사 기념 현판식과 이자익 목사 전기 출판식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조덕삼 장로의 손자인 조세형이라는 전 국회의원이 참여를 했고 또 이자익 목사의 손자인
카이스트대 우리나라 고분자 화학계 1인자라고 불리는 이규환 장로가 여기에 함께 참여를 했습니다. 이 행사에서 조세행 장로가 축사를 하게 되고 이규환 장로가 인사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자익 목사의 손자인 이규환 장로가 인사말을 하러 나와서는 조덕삼의 장로인 조세행 장로 앞에 큰 절을 올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인사합니다. 만약 우리 할아버지께서 주인을 잘 만나지 못했다면 그런 할아버지도 없었고 오늘 우리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중히 인사를 올렸다라고 합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손자들까지도 참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것 같습니다. 은혜를 잊지 않고 겸손히 감사 인사하는 그 모습은 정말 감동적입니다. 그 인사가 당연한 것 같지만 여러분 이게 쉽지 않습니다. 사람은 다 자존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모습의 처지를 드러내놓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가난했던 사람이 좀 살게 되어지면 사람이 이상하게 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난 체하고요, 더 교만하고요, 더 지독합니다. 자신의 과거를 숨기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할아버지의 그 손자라고, 여러분 그 손자 장로님도 참 겸손하고 은혜를 나는 훌륭한 분이십니다. 참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동화에서나 나올 뻔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말 진한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게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주인 조덕삼 장로님 얼마나 멋있습니까? 정말 그릇이 큰 분입니다. 타고난 성품도 참 좋으신 분임에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분은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이자익 목사님 손자인 이규환 장로가 조세행 장로에 인사했던 그 말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만약 우리 할아버지께서 주인을 잘 만나지 못했다면 그런 할아버지도 없었고 오늘 우리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자익 목사님은 이 모습은 주인을 잘 만났습니다. 만남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모습이 장로가 되고 목사님이 되고 총회장이 되었습니다. 신학교 교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만남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만남의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이런 만남의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흙수저, 금수저, 여러분 너무 거기에 치우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남의 복을 주신다면 흙수저가 금수저를 더 부럽게 만드는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자익 목사님이 조덕삼 장로를 만나게 된 과정이 참 재밌습니다. 이게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하이라이트입니다. 이분이 남해 사동으로 갔다가 있을 만한 곳을 찾지 못하고 다시 전라도 남원읍을 찾았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전주를 해서 김제 금산리 삼거리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삼거리가 재밌는 삼거리입니다. 이 삼거리에서 똑바로 가면 유명한 금산사라는 절이 나옵니다. 만약에 이분이 그 금산사에서 똑바로 갔다면 그가 금산사로 가서 절간에서 일을 하면서 얻어먹고 사는 사람이 되었든지 아니면 유명한 스님이 되었을지 모릅니다. 스님이 되어서 유명한지면 여러분 뭐 하겠습니까?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구원이 없습니다. 영생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자익은 금산사를 가지 않고 똑바로 가지 않고 두정리 쪽으로 발걸음을 돌려서 조덕삼의 집을 찾아간 것입니다. 이게 이 선택이 이자익의 인생을 바꾸어 놓습니다. 이게 그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기에서 이 선택에서 이자익의 운명이 바뀌어지게 되어집니다. 이자익이 선택한 그 길이 복 있는 길이었고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이자익이 선택한 이 길에 영광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선택입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나의 모습은 이제까지 나의 선택의 결과이고 지금 내가 선택하는 나의 미래를 선택하는 길은 나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어집니다. 인생에는 우연이라는 게 없습니다. 인생의 모든 것은 선택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선택이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우리 인생을 B2D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B2D. B는 버스입니다. 태어남입니다. D는 데스, 죽음입니다. 자, B와 D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A, B, C, D, C가 들어있습니다. 자, 이 C가 무엇이냐? 선택, 초이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태어난 후부터 여러분 이 땅을 떠나가기 전까지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초이스하면서 선택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이 땅에 태어난 것 빼고는 선택의 연속입니다. 유치원, 학교, 직업, 배우자, 주거지, 자동차 등을 선택해야 됩니다. 심지어 우리가 죽고 나서도
어떻게 장례를 치러야 하는지, 어느 장지에 묻혀야 하는지를 선택해야 됩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따라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누구를 선택하느냐,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오늘 읽은 룻기서의 주제는 선택입니다. 룻기서는 룻의 선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룻의 한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하고 더 나아가 가문의 운명을 좌우하고 역사까지 바뀌어놓은 그런 이야기책입니다.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룻기는 이스라엘의 기근이 들면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베들레헴에 살았던 이 엘리멜렉은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을 데리고 먹을 것을 찾아 이방 땅인 모압으로 이사를 갑니다. 기근을 피해서 잠시 동안 머무르려고 했는데 이 모압에서의 삶이 오랜 시간 계속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압에서 타향사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 가장인 엘리멜렉이 죽게 되어집니다. 남편을 잃은 이 나오미는 두 아들 기론과 말론을 차례로 장가를 보냅니다. 그리고 모압 땅에서 거주한 지 한 10년쯤 되었을 때 어쩐 일인지 이 두 아들마저 죽게 되어버립니다. 모압으로 이민을 갔던 나오미에게 돌아온 것은 남편과 두 아들의 죽음뿐이었습니다. 잘 살려고 모압으로 이민을 갔다가 가장인 남편을 잃고 살아남은 두 아들까지 잃어버리는 비극을 겪게 되어집니다. 그런 어느 날 나오미는 복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고향 땅인 베들레헴에 기근이 끝나고 먹을 양식이 풍족하다는 소문을 듣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되자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불러서 각각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럽니다. 이 두 번째 며느리 오르바는 어머니 나오미의 말씀에 따라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갑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룻의 선택은 잘못된 것이고 오르바의 선택은 옳은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여기서 룻의 선택에 손을 들어줄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이 룻이 여러분의 형제요, 여러분의 딸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룻을 잘했다고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룻이 그 시어머니를 따라가는데 여러분, 나 둘 그런 형제가 있겠으며 부모가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다. 남편이 없습니다. 자식도 없습니다. 시어머니도 가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라가 서로 다릅니다. 이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것은 자기로서는 이방 나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낯설고 물서른 곳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시어머니에게 재산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런데도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는 것입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책임져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따라가겠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 룻의 선택을 잘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르바처럼 너도 돌아가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모두가 오르바의 선택이 옳은 것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오르바는 세상을 좀 아는 여인이고 이 룻은 세상 물정을 너무 모르는 여자입니다. 오르바의 선택은 현실적입니다. 그러나 룻의 선택은 전혀 현실적이지가 않습니다. 오르바의 선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은 신리입니다. 즉 이익이었습니다. 오르바의 선택은 실용적인 선택이었습니다. 명분보다 신리를 선택했습니다. 신앙보다 이익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선택은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선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그럽니다. 이 말씀은 오르바가 단순히 시어머니의 품을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모압 사람들이 섬기는 거모스나 바알보올의 신을 섬기는 우상 땅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자기 종족들이 섬기는 신을 버리는 것은 고향이나 친척이나 아비집을 떠나는 것 이상으로 극히 어려웠습니다. 특별히 부족 국가를 이루며 살던 당시에는 부족 신을 떠나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이 흔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측컨대 오르바는 하나님 신앙을 버리고 다른 사람들처럼 우상을 섬기며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이든 사실이지 아니든지 오르바의 이름은 성경에서 더 이상 언급되지 않고 조용히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그 이유는 그녀의 실용적인 선택 때문입니다. 명분보다는 진리를 신앙보다 이익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룻의 선택은 전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실용적이지 않는 그런 선택입니다. 누가 봐도 이것은 어리석은 선택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사실 어머니 이 나오미를 따라가면 남은 인생 동안 시집살을 계속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있으면 남편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시집생활을 해도 억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이미 세상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것은 억울한 일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또 고향인 모압 땅을 떠나 유대 땅으로 이사를 가면 친정 부모님이나 형제들이나 친구들을 더 이상 볼 수도 없습니다. 또 유대 땅에 가면 이방인이라는 이유로 괄시를 받게 될 것이 뻔합니다. 또한 시어머니가 허락을 해주지 않으면 새로운 남자를 만나 재혼하는 것도 결혼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시어머니를 선택합니다. 본문 14절에 보면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그럽니다. 오르바는 시어머니 나오미와 작별 키스를 하고 떠났지만 이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쫓았다 그랬습니다. 붙쫓았다는 말은 영어 성경으로 보면 컬링의 과거 컬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붙잡고 늘어지다, 들러붙다, 고수하다, 집착하다는 의미로 끝까지 쫓는 것을 의미합니다. 룻은 나오미를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끝까지 그를 쫓아갔습니다. 여러분, 그녀가 어떤 고난과 역경에 와도 시어머니와 함께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들과 남편과 아들도 없이 혼자 된 시어머니에 대한 인간적인 동정심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뒤에 보면 16절 17절에 그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르시는 곳에도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내게 벌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럽니다. 보십시오. 그녀가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따랐던 이유는 단순한 동정심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녀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룻은 실용적인 선택을 했던 오르바와 달리 신앙적 선택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육적인 선택이 아니라 영적인 선택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에게 이익이 될 것인가 손해가 될 것인가라고 생각할 이 생각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인가 이것을 기준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룻의 선택은 신앙적 영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결국 신앙적인 선택하는 룻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보아스를 만나 새로운 가정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전 남편이 죽고 나서 외롭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그녀는 보아스로부터 위로와 사랑을 듬뿍 받으며 행복하게 삽니다. 그리고 보아스 사이에서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룻은 이스라엘의 성군으로 일컬어지는 다윗의 정조 할머니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에 오르게 되고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복을 받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5명의 여자 이름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룻이 되어집니다. 룻의 이름은 영광된 이름이 되었습니다. 룻은 정말 복받은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영원히 빛나는 이름이 되었고 그의 이름이 구약 성경의 한 권이 되어지는 그런 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룻이 선택을 잘한 결과입니다. 이것이 룻이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도 감수하고 신앙적인 선택을 한 결과입니다. 실용주의가 판을 치는 이 시대에 룻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이나 외교가들이 실용주의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명분도 좋지만 이익이 되지 않으면 빨리 발을 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사업가들은 반드시 이익을 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이익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이 실용주의가 판을 치다 보니 사람을 사귈 때도 먼저 이익을 생각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익이 되면 사귀고 그렇지 않으면 아예 멀리합니다.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으면 만나고 손해될 것 같으면 멀리합니다. 요즘 결혼 상대자를 볼 때 그 남자의 할아버지까지 본다고 그럽니다. 할아버지의 재산이 얼마나 되는가를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서운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 실용주의와 이기주의가 때때로 기독교의 최대의 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실용주의자들은 다른 사람이 물에 빠졌든지 강도를 만났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가난하여 굶어 죽게 되어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실용주의자들은 지옥으로 향하는 사람들에게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나만 잘 두고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이 바로 오르바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룻은 달랐습니다. 룻은 실용적으로 생각했던 오르바와 달리 영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신앙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손해도 감수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오르바와 같이 실용주의자가 되지 말고 룻과 같이 신앙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냐를 생각해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를 먼저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룻은 믿음으로 신앙의 선택을 잘했습니다. 여러분은 이익을 쫓아가십니까? 신앙을 쫓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는 이익을 쫓아갔습니다. 돈을 쫓아갔습니다. 실용주의를 쫓아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팔고 돈을 벌었습니다. 부자가 되었습니까? 그 돈 가지고 잘 살고 잘 살다가 여러분 그가 세상을 마쳤습니까? 아닙니다. 그 손 써보지도 못하고 손대보지도 못하고 다 버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자살하여 인생을 비극적으로 비참하게 끝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선택입니다. 사형선고를 받고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가 죽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강도에게 축복을 합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네가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흉악한 죄를 지어 사형선고 받은 강도도 마지막에 예수님을 선택함으로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갔습니다. 여러분, 복 있는 자는 복을 선택하는 자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실용주의가 아니라 신앙적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인 이익보다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을 선택에 우선순위를 두십시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시고 선택하십시오. 이익을 얻는 자리보다 은혜 받는 자리를 선택하십시오. 오르받은 이익을 위해 실용적인 선택을 했지만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그러나 룻은 눈앞에 보이는 것보다 멀리 있는 것을 넓은 길보다 좁은 길을 자신의 기쁨보다 하나님의 기쁨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야 룻은 영원히 빛나는 축복을 받는 이름이 되었고 영광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룻처럼 영적인 선택을 하십시다. 믿음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십시다. 예수님을 선택하십시다. 하나님께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십시다. 그리하여 무엇이 받은 영광된 이름, 영광된 복을 우리 모두가 함께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